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해놓는 기도다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생이요 참 포기할 법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을 11절까지와 또 12절부터 28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좀 나눠 놓으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대꾸를 이루면서 이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이 깊이 깨달은 바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해서 요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깨달은 바 두 가지를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될 때에 온전한 깨달음이 되겠죠. 뭘 깨달았습니까?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자신의 한계예요. 자신이 102편에 보면 5절, 6절, 7절에 자기의 지금 현재 처지를 뭘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 그 탄식 소리. 자기는 탄식이란 얘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탄식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소리가 마치 광야의 올빼미 소리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계속 울어대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결론을 탁 내버리는 거죠. 왜 이런 고통입니까? 이 고통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너무 아픕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참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신학적이고 영적이며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이에요. 이만하면 고난도 유익함이라 하겠죠. 극도로 겸손해지고 극도로 인생을 완벽하게 터득한 것 같은 이 한 구절이 자신의 인생을 터득하고 인생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철학적으로 대답을 던져놓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이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라는 걸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터득됐느냐 하면 27절을 깨달았기 때문에 11절이 터득이 된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요. 그래서 11절과 27절은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아니, 대꾸라기보다는 한 쌍을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터득이 나올 수 있도록 깨달은 바는 27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인생이요. 이 고통 속에서 이걸 깨달았더니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터득이 됐느냐?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라는 게 보시면 11절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11, 27절은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은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예요. 모든 인생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울어지는 그림자 아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림자를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해시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요. 회전이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풀같이 본인이 시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여러분, 완벽하게 터득한 겁니다. 인생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완벽하게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한 가지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터득한 사람이요.
뭐하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뭐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한 기울어지는 그림자도 없고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인생이 뭐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깊은 깨달음이죠.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드는 풀과 같은 영혼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 영원하시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그냥 영원히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 그냥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메모리 칩 할 때의 그 메모리, 기억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아니라 기념이라고 하셔야 돼요. 기념.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함으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이라는 의미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성찬 자리에서도, 만찬 자리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이 성찬을 행함으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기억이라는 말이에요. 기억해야 한다. 시편 135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죽을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인생의 대처입니다. 아니, 유일한 대면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짧은 한 날이란 24시간이라는 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는요, 이 한 날이 첫날 같은 것이고 여기서의 첫날이 한 날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요,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아니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진 같은 그 내가 기울어질 때까지, 시들 때까지 그 영혼이 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억, 곧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24시간 좀 바라보고 싶고 쳐다보고 싶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24시간밖에 살지 못하고 시들 수도 있어요. 24시간밖에 풀처럼 쌩쌩하다가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생한 동안에 기울어질 때까지, 시들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8절까지 기우는 그림자 같고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몸부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시드는 불 같고 기우는 그림자 같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정한 기한이요. 내게 정해진 기한과 삶의 기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성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13,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시온만 생각을 해도 좋은 거예요. 거기 있는 돌들만 생각. 왜요? 그 돌들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요. 예, 시편에 성경에 시온의 돌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뒤에 또 가다 보면 시온의 돌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죠. 지금은 시온의 한 돌, 시온의 돌이 나와요. 그거는요, 예, 신약 성경까지 연결하면 시온의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온의 돌들은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살고 있는 자리와 위치가 12지파가 각각 지파별로 나눠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꼭 정해가지고서 기억해서 꼭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러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체질화시켰어요. 구조화시켰습니다. 시드는 인생, 기우는 그림자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너희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하끔 그걸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때에는요, 그 시온을 기억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돌들만 기억을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따라오는 표현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티끌이라는 말은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돌에서 튀어져 나온 티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에 주님 앞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아하, 여러분, 나는 길어야 100년 인생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게 인생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의 바톤을 이어서 내 자식이 기억을 하고 그 자식의 자식이 또 바톤을 이어서 기억하게 되는 것, 기념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주고 찬양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가문을 만드는, 뭐 영화 제목처럼 그게 뭐 가문의 영광입니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기억하고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 기억하고 뭐를 잊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게 잠깐 베풀어준 은혜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한자 성어도 있죠.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풀을 엮어가지고선 전쟁통에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여 풀까지 엮어가지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실을 삼아가지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인생을 향한, 인간이 인간을 대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셨으니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뭐 조금 덜 해주시면 기억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방법은 하나, 그를 기억하는 것. 어떻게 기억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3절 14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의 대표적인 건 바로 예배입니다. 기념의 대표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단순히 새벽 기도해라고 명명해놨다니까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거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어쨌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라고, 예, 좋습니다. 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뒤에 기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정해진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잊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제를 잊을 수 없고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가 이 새벽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자리예요. 시드는 풀과 기우는 그림자가 이 시간에 활력을 얻고 그 기억력을 이어가는 기념의 자리가 되는 게, 이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 기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죠? 맞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1년 전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볼까요? 은혜예요. 1년 전하고 오늘하고요, 나한테도 변화가 있었어요. 시든 거예요. 조금 시들었어요. 1년 동안 좀 사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1년 전과는 또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에요. 뭘 장황한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한 달 전과요, 비교해 볼까요? 아니, 2-3달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표현이 아름답고 좋아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시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표현이요.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거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워요. 제가 하나님 건데.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예, 어떻게 있습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여기 빈궁한 자는요, 돈이 없어 빈궁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빈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요,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또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는요, 기도가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방법,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시편 102편에 영원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게 잊지 않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보십시오. 왠지 아시겠죠? 내 자식 새끼들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는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이어서 이걸 기억해 내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래 세대는 우리 후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창조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창조인지 아시겠죠? 새 창조요. 거듭남이요. 이게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18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본문입니다. 상당히 깊은 성경적 안목을 지금 주고 있는 본문이 18절이에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결국 그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시편이 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보십시오. 지금 예배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제사하고 있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들과 기도의 자리들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자유스럽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 하나 가지고선 다 들이댑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고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제는 자유와 은혜의 시대인데 알아서 하면 되죠.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자유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택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실제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함, 기도함, 주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 영광 돌림으로 잊지 않은 것.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실은 23절부터 28절까지는 내일 새벽에 할까 그랬는데 너무 전략적이 될 것 같아서 본문이 좀 길어도 내용상 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한 맥으로 좀 가기 위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 인생 참 짧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뭔 얘기입니까? 점점 살다 보니까 인생이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뭘 치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이 됐어요. 벌써 중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날이 짧고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뭘로 주고 있느냐? 바로 2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짧고 길고의 상관이 없이 인생은 그냥 굳게 서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굳게 서라는 얘기는요, 앞에 있는 걸 다 받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굳게 기억하라라는 얘기. 그렇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이요. 어떻게 인생 전체를 보면 짧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러나 이 한 날 동안 그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듭나 새로워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걸 노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새로운 날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